인사들 한번 나누실까요? 좌우 앞뒤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6개월 그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사역을 공생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3년 6개월의 그 과정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공생의 2년 3년은 갈릴리, 특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지금까지 자라났던 고향, 그 나사렛을 떠나서 온 가족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 그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것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갈릴리 전도 여행, 또 2차 갈릴리 전도 여행 이렇게 다니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이후에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 굳이 이름을 붙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동네들을 다니시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나인성까지 찾아가셔서 나인성에 사는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독자인 아들을 죽었는데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12 제자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 전도 1차 여행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동고동락하면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과 함께 또 다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갈릴리 주변에 있는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2차 갈릴리 전도 여행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하고 중간쯤 되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계층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계층 중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중간쯤에 저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판단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으면서 동시에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이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러면 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판단하기에 도저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그 권위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여론을 만들기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분이 아니고 그는 그야말로 사입이고 이단이고 그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여론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쯤에는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할 때 사실 좋은 의도가 아닌 것이죠. 나쁜 의도로 실상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손님을 위해서 맞이하는, 손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 어렸을 때 시골 동네를 보면은 명절이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을 깨끗하게 막 청소를 하잖아요. 다 나와서 이 마을을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외지에 나갔던 고향 사람들이 그 마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깨끗이 치우고 또 각 집집마다 그 집을 깨끗이 또 청소를 하죠. 또 이부자리도 깨끗이 또 빨아서 집에 찾아올 그 친척들 또 자식들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는 것이죠.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환대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대 문화는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때는 그들도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흙투성인 그 어떤 거리를 그 샌들을 신고 다닐 때 그들의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할 때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하인을 시켜서 친히 이 손님의 발을 씻김으로써 그 사람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라는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손님들이 왔을 때 그냥 오는 것,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손님들이 왔을 때 그 기쁨으로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 볼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우리 집에 온 것을 내가 정말 기쁘고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서로의 그 볼에 뽀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 이제 서로의 그 볼에 뽀뽀를 하고, 또 제자가 랍비 스승을 대할 때는 볼이도 하는 것이 아니고 손등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도 주인을 맞이할 때 그 손등에 존경과 그 환영의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향기 나는 이 감람 그 기름으로 오신 그 손님의 그 머리를 발라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머리카락 이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존귀함, 그 사람의 그 영광, 그 사람의 면류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그 손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이 관습을, 그러한 풍습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환대했을까요?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환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기사를, 성경 기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미 3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그러한 환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홀대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와 있는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 여인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그 행동이 나왔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39절에도 보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그 행동들을 당장 제지시켰을 거다, 그 얘기예요.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율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율법 자체가 이 부정한 것의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 그 사체로 인해서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부정한 여인이 행하는 그 모습은 정말 선지자라면 당장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인은, 이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러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실상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리새인을 대신해서 환대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이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으는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닦고 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에 세 개의 과거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원문에 쓰여진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미완료 과거형 동사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일어난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 행동을 나타낼 때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그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한 번만 닦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닦는 거예요. 그 발에 한 번만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 맞추는 거예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계속 부어서 그 발을 닦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 낙인 찍힌 여인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환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죄인인 이 여자가 이처럼 예수님에게 한 것은 이 여인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던 그 경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여인이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홀대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황급히 그에게 가장 값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처럼 환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비난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저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랍비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하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4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시대 때 그 은전의 그 화폐 단위를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 그러면은 적어도 두 달치 월급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그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잡고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빚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바리새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단어의 그 뜻을 보면은 빚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가 죄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 이 말이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빚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그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너의 대답이 옳다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4절이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내 손등에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그 감람유 이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그 여인을 향해서 온 동네가 아는 죄인 이렇게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나를 환대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너를 대신해서 이처럼 환대했다. 이처럼 환대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만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이 여인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이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용서함을 받았도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안 돼요.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이 헬라어 그 원문의 그 단어를 보면은 그 완료형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무슨 얘기냐면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완료형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이 여인이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보면은 이 말을 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이처럼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 여인이 감격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 당시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 이렇게 낙인 찍힌 여인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 여인의 그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 여인이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절망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한 그 어려움을 당해서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절망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렇게 낙인 찍히고, 적어도 아마 이 여인이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어떤 창녀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되어져요.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여인의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것처럼 느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의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아주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그래서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처럼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예수님이 누구기에 죄까지 용서해 준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죄를 유일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0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한시라도 그 마음 편한 그러한 날들이 있겠어요?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내 인생은 실패해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실패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러한 평안인 것이죠. 이러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삶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이 너무 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희들이